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울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뭐랄까 구름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게 아니요 이는 그 성읍 또한이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눈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사람이나 사물도 바로 볼 수가 있고 책도 읽고 운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만 밝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고 건강해야지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의 창이 삐뚤어져 있거나 깨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삐뚤게 보이고 깨어져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아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천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창문의 털 혹은 액자의 털을 말하죠.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각인된 생각에
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사건도 보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교의 랍비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화를 내며 답을 하기를, 경건한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담배 피우는 시간이라도 못할 리가 있겠느냐.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죠.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프레임이 어느 쪽을 향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팩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에서 주는 메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행복해할까요? 몇 년 전에 코넬 대학교에서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메달을 따는 순간 어떤 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을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가 은메달리스트였다고 합니다.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4.8밖에 안 됐어요. 그 반면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선수가 동메달리스트였습니다. 10점 만점에 7.1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따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는 까딱 잘못했으면 아무것도 못 딸 뻔했는데 이거라도 어디냐 해서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멀리서 보면 금과 동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둘 다 똥색으로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비교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함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이와 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자가 있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은 남편의 월급이 작아서가 아니래요. 자기 친구의 남편이 받는 월급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왜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틀이 건강해야지 인생을 건강하게 볼 수가 있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눈이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하고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지컬한 세상밖에 보지를 못하죠. 마음의 눈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나 의식적인 내면의 세계만 보지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그 너머를 보죠. 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참된 가치를 향해 살기를 원한다면 영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볼 때에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개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 육신의 눈은 오케이였어요. 앞을 잘 보고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도 한편은 밝았고 한편은 좀 삐뚤어져 있었어요. 바울은 머리가 뛰어난 he was bright,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굉장히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그의 마음속에는 편협된 종교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정의심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영적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주인공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성경 전체를 다 섭렵했던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폿줄이 풀리게 되고 모든 성경 전체의 맥이 뚫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세계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이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 달리는 삶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거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지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 이 세상, 이것은 굉장해 보이지만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진짜 해야 될 바른 과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나의 영적 눈은 얼마나 밝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향해 바르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영적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좋은 예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깐 앞으로 가셔서 8절을 보시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의 사건이 나만 장군의 나병치유 직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은택을 입고 곧장 침공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방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졌던 인물들.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10번이나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도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그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사람을 던져넣었던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방 왕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한 것입니다.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곧 그들이 침공해 올 텐데 너희가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어쨌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이스라엘 지경으로 집어넣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알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격할 때마다 빼꼼히같이 그것을 알고 미리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경우에는 maybe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신복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모든 비밀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죠. 그 말들은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의 일거실투족을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에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읍 전체를 다 포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포위한 장면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반응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온 성읍이 아람 군대와 병거로 에워싸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말이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영어 성경 보시면 What shall we do, sir?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외친 절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성읍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겠죠. 그런데요 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엘리사가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왜 똑같은 상황 앞에서, 똑같은 위기 앞에서 사화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두려워했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영적 눈이 뜨지 않았을 때는 아람 군대의 군사와 병거와 말만 보였는데 영적 눈을 뜨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두려워하고 절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위기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면 픽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나 위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영적 눈을 뜨게 해야만 진짜를 볼 수가 있고 그래야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은 너무나 어둡고 답답한 현실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온 사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을 뜨게 되면, 진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현실을 넘어서서 진정한 차원의 목적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적 눈은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사의 케이스를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보게 될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피지컬한 눈으로 보는 지면을 보는 길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른 길을 영안을 떴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아람 왕이 공격해오는 길을 미리 알았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엘리사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슨 문제를 당하든 하나님이 미리 길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모든 해결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람 왕의 신하가 고백했던 엘리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가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the prophet이에요. A certain prophet이 아니라 그 선지자, the prophet. 지금 아람 왕의 그 신복은 엘리사를 그냥 선지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결과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를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암담해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국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16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의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캐톨릭의 사제였는데 제네바로 갔다가 거기 사역하던 존 켈빈을 만나게 되면서 리포머, 개신교 종교개혁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 국왕이 퀸 메리였죠. 퀸 메리는 아주 스트롱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자들을 피해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가요? 블라디 메리라고 하는, 사실 양주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블라디 메리. 그래서 존 낙스가 이 퀸 메리 밑에서 엄청난 고초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초를 이겨내고 스코틀랜드 교회를 세웠고, 제가 알기로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회 시초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존 낙스가 밤마다 부르짖던 기도가 있죠.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Give me Scotland or I die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밤 속에 있던 스코틀랜드를 깨웠고 마침내 개신교의 부흥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퀸 메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온 스코틀랜드를 동원하는 것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를 더 무섭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국가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지 우리 아들, 딸들을 바른 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바른 길이고 최상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길을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기도하는 중에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길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본인은 벌써 이것을 보았지만 아직 그 청년 사환이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여는 순간 뭐가 보였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이 모습.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포위할 때, 악한 자가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방패가 되시면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선 성경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가지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소선지서입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그 성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농토는 폐허가 되어 있고 주민들의 숫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다시 성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가축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이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City without wall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를 읽으면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것도 참 좋고 넘쳐나는 사람들과 가축도 참 좋지만 성벽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적군이 공격해 오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I myself will be a wall of fire around Jerusalem. 하나님 자신이, 나 자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의 성곽이 되어서 I will be the glory in the city. 나 자신이 그 도성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이 되어서 지킨다면 누가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만 바라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어떠한 공격이 주어져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책, God Owns My Business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다녀가셨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실제로 자기 회사 주식의 51%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그리고 1955년도에는 아예 100%를 다 드려서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긴 하지만 모든 수익을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했던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위에 평생 헌신했던 분인데 나이 60세가 되던 해에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수술도 하기가 힘들고 약물로도 고치기가 힘든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몇 달 지난 후에 스탠리 템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분의 답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감사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물질이건 시간이건 사업이건 생명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매일 감기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었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는 감사약만 먹었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감사약만 먹었더니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구글을 찾아봤더니 107세까지 사시다 가셨대요. 60세에 암에 걸렸는데 47년을 사시다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사건이 찾아와도 매일 감사약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힘에 겨운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 되어 주심을 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기쁘게 살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안이 떠지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영안이 뜨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함에 감사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이 떠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아람과의 전투에서 겨우 서바이브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얘기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까지를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소경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가 가자는 곳으로 따라왔어요. 눈먼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맹목적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갔는데 20절을 보니까
이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따라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엘리사가 있던 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성까지가 20km나 되는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나요? 도간이 된 쥐다.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치면 죽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들을 칠까요? 라고 두 번이나 물었어요. 치자는 말이겠죠. 그러나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답했는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잘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과 창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힘 있는 나라나 군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한 후 축복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무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인데, 원수가 목마른데 먹이면 원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황송해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황송해하며 몸둘 바를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악에게 overcome 당하지 말고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진정한 감동을 주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신 참된 승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그를 채찍하는 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Father,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용서와 사랑의 선포가 인류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포악한 로마 제국을 뒤엎고 독재자들과 폭군들이 이룩하지 못한 진정한 승리를 이 땅에 넘치게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져가 추구해야 될 승리도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복음의 축복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차원의 영적 승리가 있어야 돼. 혹시 보시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CGN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6월 25일 한 달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는 unknown,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두 명의 일본 선교사, 무명의 일본 선교사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선교사 한 분이 노리마스 마사야스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인데요.
최초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무라이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1895년도에 명성 황후가 시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으로 와서 선교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것입니다. 실제로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면연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본의 만행을 사죄하며 전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면서 조선 땅에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고 마사야스 본인도 너무 혹사한 결과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으로 살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을 그들이 하셨을까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무명이어도 예수님처럼 살다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분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은 그분이 조선 땅에 있는 동안에 조선 땅 38개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요. 400여 명의 성도들을 섬겼으며 지금도 그가 세운 교회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동신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남기는 삶, 이게 진정한 차원의 승리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복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려면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허황된 영광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은능의 발을 넣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 부서 죽어가는 열방들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한 분을 살아도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위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성곽이 되셔서 밤낮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